뒷페이지에 보면 시편 기도와 절하기에 대한 그 엎드려 경배하기에 대한 그 자료가 있죠. 예, 그 부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부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너무 귀해서 그거를 이제 저의 삶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의 저의 신앙의 삶에 이제 신부님 것들을 더 첨가하고 또 더 이제 말하자면 영적인 것들을 갈아엎는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한 2년, 본격적으로 한 건 한 2년. 그 전에 뭐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2년, 그리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제 삶에 한 거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 모임을 주관하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나누는 게 좋겠다. 이거를 오리엔테이션이 없이 그냥 하게 되면 분명히 가다가 걸림돌이 되고 그러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첨가를 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곧 배울 그 이너맨의 굉장히 중요한 툴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하겠다고 했더니 신부님께서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나누는 강의를 한다기보다도 나누는 그러한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다룰 거는 두 가지인데, 시편과 그다음에 엎드려 경배하기,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건데, 이 가르침은 콥틱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그냥 성경적인 거였고, 그다음에 우리 신부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초대교회의 그 영성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부터 이미 예수님 시대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이었고, 그것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 성도들을 이끌어왔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4세기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이게 끊어지면서 어디선가 묻혀버린, 그것이 명맥이 이어졌던 거는 이제 쫓겨가면서 그 사막의 교부들에게 이런 영성들이 흘러오긴 했지만 이것들을 전수하는 자들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땅에 묻힐 뻔했던, 그러니까 봉한 우물처럼 아예 들어가 버렸던 것들을 이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이 우물을 이제 신부님한테 다시 맛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본인의 전 인생을 투자해서 이거를 발굴하고 캐내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시편을 배우거나 뭐 엎드려 경배하기를 배우는 것이 이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종교에서 특별히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원래의 그 초대교회 선배님들이 원래 해왔던 것들을 놓쳐버린 것 중에 하나라는 거, 그거를 제가 꼭 강조하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콥틱 크리스천들만 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눠지면서 콥틱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이제 나눠지면서 그 정교회나 콥틱이나 이런 쪽은 이런 경배와 이런 쪽을 많이 갖고 왔고, 캐톨릭을 통해서 이제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개신교나 이런 쪽은 또 다른 쪽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쪽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하나로 되어져야 되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그런 놓쳐버렸던 것들을 찾아내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시편 기도, 그래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시편 기도는 크리스천 신앙의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예배로서 유대인의 예배에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유대인 필로와 같은 역사가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편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10장 9절에서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시간에 따라 했던 시편 기도가 초대교회에도 계속 이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성경 말씀을 매우 가까이 했는데 그들은 성경의 책, 당시에는 이제 예언서나 역사서들이죠. 들에는 각각의 중요한 중점과 목적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시편을 성령님께서 구약과 신약 시대에 걸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예배의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시편 기도를 통해 예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매일 시편으로 기도했으며 시편을 모든 예배의 시작의 토대로 믿었고 따라서 시편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마지막 에서 네 번째 줄이죠. 시편을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걸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예배의 책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시편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게 바로 그냥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시편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시편 교독문을 안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와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시편으로 교독문을 하시는 교회가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걸 할 때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그걸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가 받아들인 것 중에 굉장히 좋은 그 관습이었고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인데 이거를 지금 예배에서 그냥 어느 한 순서로 우리가 그냥 하고 말아버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서 제가 시편 교독문을 어저께도 드린 예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살펴볼 것은 초대교회 아버지들의 삶에서의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도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노력하지만 많은 경우 영이 아닌 그 스피릿이 아닌 생각으로 기도하고 맙니다. 예배할 때 생각이 영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영은 특별한 음식으로 힘을 얻고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의 책은 영을 위한 음식인 영의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의 혼보다는 영에 지금 계속 그 음식을 넣고 있는 영의 만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아버지에 따르면 시편은 새 이스라엘의 만나입니다. 즉 옛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만나는 육을 위한 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도 지켜주었습니다. 만나를 먹는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들은 만나의 신비한 차원을 맛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만나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책인 시편을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먹듯이 시편을 영의 양식이라면 영의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편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지루한 일상으로 느껴지겠지만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매일 이스라엘을 만나러 먹이셨는지 강조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똑같은 음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는 말이 기도를 지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문제입니다. 시편을 매일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로 예배하게 되며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아주셨을 걸로 알고요. 하지만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시편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시편은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도입부입니다. 혼을 강건하기 위해 시편 기도를 개척한 후에 계속해서 수건을 벗는 기도인 자유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유기도의 목적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영이 강건하여지고 자라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뒤편에 가면은 이제 수건을 벗는 기도라는 면에서 다시 또 나와요. 그때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편 기도를 한 후에 그것은 일단 영을 위해서 시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을 강건케 한 그 시편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수건을 벗는 기도, 즉 자유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하다 보니까 시편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즉 영이 굶주린 상태에서 영에 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자유 기도를 들어가 보면 자유 기도는 결국 혼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그 생각에 이 혼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이어서 영이 음식을 먹고 충만해서 영이 채워진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편으로 우리의 영을 다뤄주지 않고 바로 기도를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한다 해도 거기에 혼적인 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들이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거,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더 비교해 설명하겠습니다. 매일의 시편 기도는 훈련된 영의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시편 기도는 자유 기도를 위한 영적 준비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과 성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세요. 시간과 성실함. 예.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진정한 배고픔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계속 영적 훈련의 과정을 받아들이면 그는 하늘의 보배를 맡을 자로 신뢰를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자유 기도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온전히 올려드릴 기도를 우리가 하려고 우리의 시간을 내고, 시편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들어요. 그다음에 성실함이 필요해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 이 성실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점검하고 그러한 시간과 성실함으로 드린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맡길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실함도 없고 시간을 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적당히 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필이 꽂힐 때마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우리가 심지어 이 땅에서의 일도 그런 사람한테 맡기기 힘들잖아요. 뭔가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신뢰할 만하고 성실함이 있다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일을 맡기듯이 하나님도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시편 기도는 우리의 영을 씻어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상황을 분별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올바른 방향과 가이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길이 뭘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거를 너무 원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방향과 가이드를 알려주셔도 우리가 못 들어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전날에 묻은 먼지들을 털어내지 않고 하루에서 다른 하루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생각과 혼을 씻어주는 영의 샤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생각과 혼이 씻겨집니다.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되며 민감하게 수용할 준비가 됩니다. 제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어머, 우리랑 똑같이 예배하는 애가 여기 있네. 지금 이런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 찾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거를 생각하면서 전사님들 나 보시죠? 막 이러면서 저는 이제 혼자 제 기도방에서 이렇게 경배를 하는데 이 너무 좋은 걸 우리가 빼앗겼더라고요. 이게 하늘의 예배라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 반드시 머리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하늘의 예배는 주요한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뭐예요? 찬양과 엎드려 절하기예요. 천사들이 주님 앞에 경배할 때는 그들의 이마가 땅에 닿도록까지 엎드립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써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또 써 있죠. 따라서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천국에서 계속 행하여지고 있는 예배의 방법으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고백을 했다면 예배가 하늘에서 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배가 되어진 것. 예,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천사들의 사역에는 중요한 성경적 신비가 있는데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이것을 이해하였으므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천사들은 변하지 않는 반복된 구절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엎드려 절하며 예배했습니다. 히브리 서신서의 저자는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 말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여기서 천사들의 사역이 분명히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섬기는 영이래요. 두 번째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냈대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섬기는 건 누구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섬김은 누구요? 구원받을 상속자, 즉 우리죠. 예, 그러니까 천사들은 두 대상을 섬기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받을 상속자,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천사들이 첫 번째 섬기는 영이라고 할 때 거기서의 원어는 리터지아예요. 리터지아.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똑같이 우리는 한국말로는 섬기다. 또 영어로도 그냥 미니스트리랑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어는 디아코니아예요. 이거는 두 가지로 뜻이 다르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구절에서 천사들의 사역, 미니스트리에 관하여 두 단어가 쓰여 있는데 헬라 원어에 따르면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리터지라는 의미의 리트로지아와 디컨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디아코니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 말할 때 리트로지아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디아코니아는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필요에 따라서 사역의 방법들이 바뀔 수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 리토로지아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변하지 않고 동일한 사역에 항상 똑같이 사용되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할 때와 사람을 섬길 때의 사역이 다른 것입니다. 즉 여기를 보세요. 자, 천사들이 두 가지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리토로지아, 즉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시편이 150편을 계속 돌아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그 예배가 전혀 지루하지 않다. 똑같은 말을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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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할 때 이게 아무리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라도 하나님은 전혀 지루하지 않으시다. 그 예배를 천사들이 드린 것과 똑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 경배한 자들은요, 천사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디아코니아, 즉 디컨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컨의 사역, 디아코니아의 사역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은 그의 영이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성도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다 사역이 달라져요. 이 성도가 필요한 게 다르고 이 성도가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디아코니아의 예배를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리토로지아의 예배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제 디아코니아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늘의 천사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을 천사가 도울 때 다 다르게 도와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사역하는 천사와 또 성도들이 어떤 일을 맡은 그 사람이 할 때 필요할 때마다의 그 사역이 다 달라져요. 천사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 우리의 그 예배와 또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같이 순나눔을 하고 할 때 우리의 스피릿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리토르지아의 예배를 한 사람. 즉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예배를 마땅히 드리고 그게 반복적이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이 안에 이제 디아코니아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요.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외에는 계속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성도를 만나서 사역할 때의 힘은 뭐예요? 책을 읽고 뭐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뒷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반면에 사람을 향해 사역할 때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서 사역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디아코니아의 사역으로 사람들을 섬길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특별한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디아코니아의 사역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디아코니아의 배움도 리토르지아에 근거합니다. 천사들이 사람을 향해 디아코니아의 영감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리토르지아의 사역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리토르지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며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한 다음에 따라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영적 아버지들의 사역은 천사들과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오면 그들은 영감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섬겼고 충고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위해 그들의 방으로 돌아가서는 수없이 엎드려 절하며 시편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거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러한 영적 리듬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표현할 수 없는 예배의 깊이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 것도 좀 중요한데 잠깐 보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묶임으로부터 삶에 숨어있는 주인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높은 이에게 절하며 권위를 넘겨줍니다. 이를 통해 숨겨진 악의 주권들이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제자들에게 몇 마디의 기도를 하는 동안 엎드려 절하도록 충고했는데 특별히 제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나 특별한 죄들을 호소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기도한 결과로 제자들은 문제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간증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엎드려 절하는 것은 사단의 묶임으로 인한 고질적 죄들의 묶임을 깨트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말 한마디로 묶임을 끊어낼 영적 권위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말의 권위로 깨어진 사단의 묶임들은 즉각적으로 문제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더 강한 악의 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묶임을 깨고 다신 공격받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 구속된 믿는 자로서 자신의 묶임을 푸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스스로 노임받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셀프 딜리버런스라고 하죠. 그들은 묶임을 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엎드려 절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올 때 내가 이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낼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하면 귀신이 쫓아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축사사역이나 이런 거 딜리버런스 해주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 아주 위급한 상황이나 할 수 있겠지만 안 하는 이유는 나가요. 그러나 그래서 깨끗해져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또 들어와요. 이 사람은 자기의 강건함으로 원수가 나간 게 아니에요. 권세가 누가 있었어요? 쫓아내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영적 아버지들은 내가 해줄 수 있음에도 이 사람 자신이 너가 스스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왕이신 걸 네 몸으로 예배해라.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던 왕노릇했던 것들이 몸이 이제 예배를 하고 이 사람이 주권을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몸으로 고백을 해버리면 얘가 설 자리를 못 써요. 이 사단은 정확하게 주인을 알거든요. 자기가 잡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몸으로 경배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예배를 했잖아. 하나님이 가장 왕이시라고. 그랬을 때 얘는 이 안에서 점점점 묶임을 놓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인내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해주는 게 영적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그냥 쏙 빼서 해주고 자 됐으니까 가봐. 근데 사단은 그 빼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주권이 하나님이신 걸 무서워하지, 예, 자기는 들었다 나갔다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 원리로 이 경배가 그렇게 강력하고 파워풀한 우리 안에 이 악한 묶인 자들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절하는 것은 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것은 또한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분열된 모습을 회복하고 복원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1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엎드려 절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신비입니다. 또한 죄로부터 정사로부터 사단과 그의 권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절할 때는 땅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는데 이것은 죄인으로서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고 부활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강구하고 일으켜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기 위해 영의 문을 여는 행동으로 절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그들의 감사를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구원에 대한 그분에게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나 다른 이제 이 모임에 오지 않은 어떤 분들에게 시편을 이렇게 권하고 또 경배하는 예배의 그 모습을 권할 때 이런 책자를 같이 읽으면서 이게 성경적 근거가 이렇대. 제가 처음에는 저의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이제 기도 그룹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오리엔테이션 없이 제가 그냥 이렇게 보혈 기도와 시편 기도를 그냥 좋으니까 하라고 그렇게만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특별히 이제 좀 힘들어했던 게 경배하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 디파짓 해 주실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단에 세울 당신의 귀한 종 아테프 신부님과 또 통역하는 우리 김현호 간사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또한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 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영은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시며 이제는 내 입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